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여러분이 먼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주시면 제가 새한글 버전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자, 여러분이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볼 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한글 버전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이 우리를 휘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을 바꾸거나 새롭게 한 중요한 몇 명의 사람들과 또 몇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 인생의 반을 함께 살아오고 있는 집사람 그리고 딸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쓰는 법이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짝꿍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글씨체를 유지하고 있죠. 스포츠에 대해서는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받았고 축구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한 선수에게서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는 한 명의 믿음의 선배와 그리고 4명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던 한 번의 추락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2번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었던 몇 번의 배신의 사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인생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몇 사람과 또한 몇 개의 사건들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이 사건들과의 만남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바꾸거나 새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구원,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영생, 가장 필요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만남은 모두 한 분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가, 이 2가지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인생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종교적인 감동이나 감정이나 지식 습득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것이 진위를 가리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호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복음의 진위를 가리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건을 거치고 나면은 변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도덕적인 위로로 소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도덕적인 위로를 얻고 도덕적인 어떤 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하기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하는 중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 사람은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삶의 중심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새 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물이 얼음으로 변화되었다. 얼음이 물로 변화되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없었던 물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없었던 마음, 없었던 가치관, 없었던 생각,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말, 행동, 욕망,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들이 다 변화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정욕, 과거에 갖고 있었던 교만,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기심을 이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엔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의 먼저 두 사람을 함께 볼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쫓겨난 도망자에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목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언변은 느렸고 그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심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강하고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새한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함이 깊어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봐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는지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군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약의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신약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고 그 예수님과 만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어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낙심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맨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겸손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냥 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잡는 것이 바뀐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들을 많이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서로 인사할 때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했는데 영과 진리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당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뜻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싫습니다.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도 다 싫어요.
자신의 과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거부하죠. 과거를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녀의 삶의 과거와 내막을 드러내셨습니다. 너는 과거가 이랬구나 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방어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알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사람을 피했던 그 인생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미워했고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거부했던 그 인생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인생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고 입을 열게 만들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을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가치들, 세상의 모든 지식들, 그 자랑들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순교자의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바뀌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변합니다. 다 이렇게 변합니다.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만나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려요.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이신지요?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좀 극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극심히 싫어했던 사람이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원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픈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신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도대체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저를 좀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납득시켜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깨닫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하염없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염없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설득 없었습니다. 이해 없었습니다. 설명 없었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죽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모든 인생을 이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사람들은 죽는지, 왜 사람들은 목숨을 두려워하는지,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지,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지,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려 돌아다니고 있는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저지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때서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풍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존재가 없어요. 사람들이 때리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거부하고 반대해도 이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 열매들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좀 온유해져야지, 좀 잘 참아봐야지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열매, 변화의 증거입니다. 전에는 참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용서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던 그 사람이 남을 돕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니?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주인과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다 바뀐 것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속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변화의 세 번째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고, 그 변화는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이고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완벽주의자가 많고, 한국의 사람들은, 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굉장히 높고요, 윤리적인 기준도 굉장히 높고요, 신앙적인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은,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변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크리스찬들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좀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조금만 변화돼도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완전히 다 변화되어야, 그 정도 되어야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누굴 보냐면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정죄가 굉장히 셉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계속 공사하는 겁니다. 조금씩 행함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머뭇거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변해가는 중이고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질문을 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예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가? 내가 지금까지도 만약 이전의 삶을 계속 고집하고 죄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여전히 똑같이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신 사람이에요.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만일 전혀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과의 그 예배와 만남은 감정적인 것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대상을 볼 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한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도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중심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항상 나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소유나 하나님의 결정,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 이제는 외모와 소유로 판단했고 정죄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영혼이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을 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섬겨줍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변화죠.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낫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이 더 낫습니까?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입니까?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인생이 더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더 거룩한 인생입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더 행복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더 자유롭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 인생에게 보장된 미래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함께 살아계신다. 살 수 있다는 그 명확한 보장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회개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 인격적인 만남은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겉으로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졌고 죄를 보면 눈물이 나오고 죄를 지은 내 삶을 보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지은 내 삶을 보면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생각나고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예성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사랑과 그 만남이 식어진 상태라면, 흐려진 상태라면,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나가는 삶이라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